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는 것으로 삽니다.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걷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으면 보게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으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믿으면 보게 됩니다. 내 삶에 믿으면 보게 됩니다. 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믿으면 보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실제로 하나님의 때에 보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머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속에서 비롯되는 믿음은 우리의 생각 안에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문제들, 고충들, 기쁨들, 슬픔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시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누리는 믿음의 속성은 믿음의 은사를 통해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은사입니다.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을 가지라.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영적 은사들의 속성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뭘 주십니까? 영적 은사를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땅의 단어 가운데 가장 왜곡된 단어가 있다면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 카리스에서 나왔죠? 은혜입니다. 모든 성도님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고 하잖아요. 사실 모든 신자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요. 그 9가지 은사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나타나심입니다. 나타나심. 성령님이 계신데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뭘 주십니까? 성령의 나타나심,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날이 덥잖아요. 옛날에 호미 가지고 옛날에 호미질을 밭에 가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니까 따라서 했습니다. 어릴 때. 지금은 호미질 하지 않잖아요. 뭘로 합니까? 트랙터로. 요즘은 경운기도 잘 안 쓰더라고요. 엄청난 기계로 합니다.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뭘 주십니까? 성령님의 나타나심, 능력 있는 도구를 주시는 겁니다. 그 도구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2가지 중요한 요점을 말씀하죠. 성령의 선물은 오직 성령의 판단에 의해서 각 신자들의 사역을 위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의지가 많다고 해서 은사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업적이 많다고 해서 은사를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역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능력 있게 확장시켜 나가야 되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시는 거죠. 성령님의 선물은 모두가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사역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능력 있는 도구를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9가지는 세 가지로 구성된 세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발성의 은사들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는 계시 은사들이 나오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또 능력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는 치유의 은사와 기적을 행하는 은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인데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빌립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빌립이 행하는 뭘 본 겁니까? 믿음 속에서 나오는 기적들을 행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으니까 이 기적들을 행하는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는데 뭘 사용한 겁니까? 성령의 나타나심, 믿음의 은사를 사용한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 빌립을 사로잡으신 거죠. 성령의 초자연적인 나타나심이 빌립을 통하여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립의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뭐가 떠나갑니까? 질병이 막 떠나갑니다.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 즉 은사로서의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지라.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뭔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는데, 지금 믿음의 은사가 필요한 그런 인생의 마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는 자 속에 계신 성령께서 방언을 통해 나타나실 수 있지만, 오늘은 뭡니까?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가 오니까, 믿어지니까,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건 내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위에서 주시는 거란 말이죠. 성령의 초자연적인 나타남이니까 뭐가 떠오를 수 있습니까? 병을 고치는 겁니다. 의사가 몸 고치는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은사는 신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주권적이면서 초자연적인 나타나심입니다. 성령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은사를 사용하신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돌아오는 길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굉장히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셨지만 아무 열매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24시간 안에 예수님이 제조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완전히 말란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어제까지 그렇게 무성했는데 우리나라도 무화과 나무가 많죠. 그렇게 파릇파릇하고 그 녹색이 무성했는데 하루 만에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전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랍비야 보십시오. 당신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냥 굉장히 놀란 거죠. 지금 당신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믿음의 기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짜내는 게 아니에요. 내게 믿음이 없는데 내가 믿음을 막 참기름 짜듯이 막 짜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을 가지라. 믿음의 은사를 가지라. 성령님께서는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한 부분을 초자연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신적 수준의 믿음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인간적인 수준을 훨씬 초월하는 겁니다.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뭘 원하셨습니까? 자신이 행사하신 것과 똑같은 신적 수준의 믿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 이 말씀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여도 그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행사하셨던 신적 수준의 믿음, 이걸 예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뭡니까? 너희도 똑같이 해라. 너희도 똑같은 신적 수준의 믿음을 행사하라 이 말씀이죠.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며 라는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whoever, 누구든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이런 종류의 믿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제한을 두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방언이라든지 방언 통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내시잖아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에 유익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일정 기간 동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그 순간에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통로가 되는 겁니까? 성령님이 서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내가 짜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그 갈릴리 바다가 저도 가봤지만 굉장히 조용해요. 근데 폭풍이 이렇게 칠 때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엄청났을 때는 배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엄청나다고 합니다. 폭풍과 갑자기 거친 폭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면 누가 제일 놀라겠습니까? 전문가들, 물고기 잡는 전문가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같은 어부들. 야, 큰일 났구나.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죽게 됐구나. 순간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배가 항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호수에 폭풍은 몰아치고 배에 물은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전문가들이, 어부들이 폭풍은 치고 있죠. 그 배에 물은 가득 차고 있죠. 좀 있으면 뭐밖에 없습니까? 사망이에요, 그냥.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제자들은 선미에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이죠. 랍비여, 랍비여, 우리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거친 물을 꾸짖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러자 폭풍이 진정되고 고요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사용하신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누구에게 나눠주시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신자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 복음 전도를 하는데 지금 상황이 급하단 말이죠. 인생의 폭풍이 막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사용하는 겁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있다 보면 성령이 내 입을 사용하십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폭풍이 진정되고 고요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너희들은 못하니? 내가 하는 걸 너희도 할 수 있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왜 너희들은 못하니? 이 말씀이에요. 내가 왜 그걸 해야만 하니? 내가 보여줬잖아. 너희들은 왜 안 하니? 그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머쓱했겠습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막 짜내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받는 겁니다. 초자연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거죠. 성령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깜짝 놀랐을 때가 언젠가 하면 20살이었는데 산에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게 성령의 나타나심이죠. 그리고 안수할 때라든지 믿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치유되는 걸 경험합니다. 누구의 나타나심입니까? 성령님의 나타나심이에요. 내가 막 훈련받고 막 도 닦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뭘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세 번째입니다. 은사로서의 믿음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또 다른 폭풍우를 만나셨는데 이제 간질병 걸려가지고 소리치며 거품 물고 발작하는 아이가 온 겁니다. 하필 외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울부짖으면서 도와주십시오. 소리칩니다. 근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잠잠케 하신 것처럼 뭘 사용하신 겁니까? 은사를 사용하신 겁니다. 말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 하는 말과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실 때 하는 말은 파워가 다른 거예요. 능력이 다른 거예요. 권능이 실린 말입니다. 폭풍도 잠잠케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악령을 꾸짖으시자 악령이 아이에게서 나왔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습니다.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입니다.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아이의 질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은밀하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더러운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똑같이 외치는데 악령을 꾸짖을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현장에서 악령을 꾸짖으신 그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폼을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음을 순간적으로 받으셔가지고 은사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한 악령이 쫓겨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보면요, 운동 열심히 한 사람이 강해 보이죠? 산에 가보세요. 야, 자전거 타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그 자전거가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그걸 차에 싣고 다니면서 산에 막 다니고 있습니다. 시커멓게 타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냥 건강하게, 허벅지 보니까 엄청 굵더만요. 열심히 다닙니다. 자전거 타다 보면, 산악 자전거 타다 보면 꼬꾸라지고 하는데도 그냥 부러지는데도 깁스해가지고 고치가지고 다시 타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테니스도 열심히 치고 골프도 열심히 치고 헬스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강해 보이죠? 은혜가 없으면 한 방에 갑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그 사람이 강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 믿음의 사람이 강한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성령을 의지하는 순간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거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뭡니까? 말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내가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뭐가 나타납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되잖아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성령의 사가 강했습니다. 지금 현대 21세기 교회와 초대교회는 아무리 봐도 뭐가 많이 다릅니다. 초대교회는 은사 중심의 교회입니다. 성령의 나타남 중심의 교회입니다. 기적의 일상화, 기적이 일상적으로 막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 비밀을 주님이 체험하셨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왜 우리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는가 물으셨을 때,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고 있는데 상황이 막힌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는 헤쳐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을 의지할 때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초자연적으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믿음의 연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되는 말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 앞에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 앞에서. 다 울고 있잖아요. 죽은 지 4일 지났으니까 제가 4일장을 치러봤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신 날짜가 마지막
발행하시는 날짜가 주일날이라서 제가 목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족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4일장을 해보니까 3일장하고 4일장하고 상당히 다르더만요. 하루 차이인데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그때 가족들한테 인간적으로 죄송했습니다.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중동에서 냉동시킨 시체도 아니고, 여러분 옛날에 그 시골에 보면 관 놔뒀는데 그 썩어서 물 나오는 걸 제가 어릴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시체가 썩으면 어떻게 되면 여름에 부패해가지고 막 비닐에 싸놨는데 막 흐르죠. 중동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체 썩은 걸 그냥 굴에 집어넣으니까 썩어서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러니까 누이가 뭐랍니까?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지금 악취가 납니다. 뭐라고 예수님 말씀합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했습니다. 돌을 치우라니까 돌을 치운 겁니다.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마디가 죽은 지 나흘이라 된 썩은 시체였던 그 나사로를 걸어 나오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 나온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막 칭칭 감았잖아요. 뭐 세마포나 고급 천으로 이거 감아놨으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의 제자들도 사용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whoever, 누구든지 해라, 할 수 있다, 믿음의 은사를 사용해라,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믿음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최초로 발견됩니다. 성령님에 의해 에너지가 주입된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된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된 겁니다. 시편 33편 6절과 9절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저는 하늘을 매일 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늘들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에 숨에 의해 만들어졌다. 천사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섰도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가 작동할 때 신자는 일시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믿음의 통로가 됩니다. 믿음의 은사가 작동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든 사모든 일반 성도든 청년이든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하나님의 믿음이 작동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뭘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뭘 위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를 위하여. 성경을 보면 불신자가 이해를 못하는 본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현장을 잘 모르잖아요. 그게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서 뭘 하는 겁니까? 태양아 달아 멈춰라 하는데 태양과 달이 진짜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때 뭔가 탁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정말 일시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믿음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가 되다니. 감격스러운 거죠. 기도 가운데 표현된 말은 믿음의 은사를 위한 통로가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강력하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강력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기도는 아픈 사람을 고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은사인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기도한 기도는 불가항력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상반되는 그 어떤 질병이나 그 어떤 조건도 그 기도에 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기도를 통하여 인도받은 능력을 체험한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경에 속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도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화장실 가고 똑같이 뭐 씻어야 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은 누구의 고유 권한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걸 행사한 거예요.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믿음은 단지 입으로 표현된 말을 통해서만 작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또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요.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고 하셨죠.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밤에 뭐가 몰아칩니까?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시간은 몇 시입니까?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죠. 요즘은 뭐 빛이 이렇게 좋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깜깜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얼마나 칠까지 어둡습니까? 그 어두운데 뭐가 몰아치는 겁니까?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앞이 보입니까? 뒤가 보입니까? 옆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폭풍우가 강력하게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외쳤습니다. 유령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죽게 오라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큰일 났습니다. 밤에 지금 폭풍은 치고 있죠. 바람 때문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걸 쳐다보는데 베드로의 몸이 지금 물 위를 걸어가고 있다가 실제 걸었습니다. 걸어가는 도중에 바다 위에서 몸이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참 베드로가 가진 믿음은 바람 앞에 날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평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죽으면 안 되니까 손을 뻗어서 베드로를 붙잡으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작구나.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구나. 베드로야, 믿음이 작구나.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가 중요한 순간에 무리를 걷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복음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 무리를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무리를 걷고자 하는, 믿음을 따라 인도받고자 하는 영적인 충동, 신적인 충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쭉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서 교회가 위급할 때, 그리고 복음 전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에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충동을 심어주시단 말이죠. 모든 성도님에게는, 모든 신자에게는 카리스마가, 은혜가 와 있기 때문에 무리를 걷고자 하는 충동이 심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걷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람을 보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소리가 들리니까, 그걸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이 자꾸만 가라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뭡니까? 무리를 걷고자 하는 영적인 충동, 신적인 충동, 이 마음을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뭡니까? 왜 끝까지 못했니? 끝까지 가면 되는데 왜 못했니? 이걸 지금 책망하신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믿음의 은사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일단 특별한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믿음을 되찾아가십니다. 일시적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 일시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가져가시는 거죠. 되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행사하도록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믿음은요, 특수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상황이 특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능히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머뭅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 자신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핵심은 누구의 뜻대로입니까? 자신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입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뭐합니까? 믿음의 은사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무화과 나무마다 다 저주해버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복풍을 예수님께서 다 잠잠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복풍도 필요한 거니까. 또 죽은 사람을 전부 무덤에서 불러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항상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다니신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모든 주도권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린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할 수 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렇게 한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 주도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이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